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3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요. 이 응답받아야 될 거 잘 이렇게 점검해서 내년에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은혜 받고 이제 내년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자동차나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죠.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제 내일이 시험 날짜였어요. 뭐 그날 밤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라이트 클럽에 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막 열심히 놀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아침 9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9시까지 못 간 거예요. 깨니까 12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교수님인데 연락이 해서 시험 치러 오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펑크가 나갖고 못 왔습니다. 우리 재심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래 얘기한 겁니다. 교수님이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그래 그러면 재심을 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컨닝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두 아이를 따로따로 교실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그게 들어보내서 이제 시험을 치게 한 거예요. 그 시험 문제는 많은 게 아니고 딱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험 치러 오는데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느냐 이걸 이제 시험 문제로 낸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타이어 펑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카센터가 와서 도와줬느냐 이걸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맞췄겠습니까? 못 맞췄겠습니까? 당연히 못 맞추죠. 왜 못 맞췄습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못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다 이제 답을 못 쓴 거죠. 그래서 빵점을 맞았답니다. 이제 교수님이 이제 머리가 좋은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절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점검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 자꾸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냐면 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교회 문제다, 뭐 목회자 문제다, 그 다음에 뭐 자녀 문제다, 뭐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안 삼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여러분이 나의 것에 뭘 내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으면 이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의 것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이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이거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꿔지면요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빨리. 그죠? 살면서 인간관계 계속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저 경우는요 뭐가 잘 안 되냐면 뭐 설교에 다가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이 설교 준비가 조금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뭐 완성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목요일 날 완성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뭐 토요일 날 완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토요일 날 완성이 되죠. 그런데 진짜 대형교회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목요일 날 보통 다 이게 정리가 다 되고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거 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더 살이 붙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이 계속 붙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뼈대가 딱 준비가 되면 묵상 가운데 계속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이제 중요한 막 깊은 뭔가 메시지가 나가기가 힘들죠.
그게 저의 이제 약간 영적 문제였다니까요. 그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가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다 하거든요. 설교 좀 미리 다 해놓으면 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루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엘리트가 되려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 영적 엘리트 됩니다. 세상 엘리트도 똑같아요. 세상 엘리트는 보통 새벽에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새벽에 공부, 운동, 뭐 스케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가 여유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막 흐지부지 막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급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놓쳐버리죠. 저는 또 옛날에 안 되는 게 뭐냐면 귀찮은 리즘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 오면 전화 받기도 싫고 뭐 누가 대화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전화벨 울리는데 그거 받기 싫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전화를 하면 다 괜찮은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전화를 해. 그러면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 안 하고 싶어요? 대화 안 하고 싶잖아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 문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화하고 싶지 않고 누구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뭐 이제 밥 먹기도 싶지도 않아.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가운데 또 핸드폰도 옛날에 0192였거든요. 이게 잘 터지지 않아. 그게 막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값이 이제 더해지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화가 오면 안 받다가 한 10분 후에 이제 전화를 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진짜 전화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터질 때 이 막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좀 신경질이 나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이 이제 안 되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점검을 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는 가운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거. 그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역사는 흑암세를 여러분 꺾으셔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설교 준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데 그 잘 안 돼.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하면요 30분이면 끝나요. 그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에 이게 잡힌 거죠.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것을 그저 바꿔야 될 게 부족한 것. 이거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 부족한 걸 여러분이 채워야 됩니다. 그죠? 채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 없다. 지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뭐 책도 보는 거예요. 그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부족한 거.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부족한 거 요거 채워야 됩니다. 그죠? 자꾸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또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것이 있죠. 그죠? 내 힘으로 아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간섭할 때 그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의 것을 뭐 해보려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예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 계속 들으세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도 안 될 때 그냥 말씀 틀어놓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다 변화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저도 옛날에 완전히 무너지고 영적 힘 없을 때 그냥 말씀만 틀어놓은 거예요. 기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계속 틀어놨더니 이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병원 가보셨습니까? 진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고 크게 나거나 아니면 목에다 그냥, 그죠? 구멍 뚫어다가 거기다가 그냥 영양제 같은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귀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 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되는 불가능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것을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결국은 나의 것이 어떤 거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거 쫓아가다가 어느 날 낙심자줄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각인된 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유턴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방향을 자꾸
틀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자꾸 나의 그 육신적인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것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것으로 유턴이 잘 안 돼요. 사단이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 때도 사단이 못 가게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이 딴 데로 끌고 가고 있는 거, 그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는데, 참, 끌려가고 있어. 그죠? 사단은 어떠냐? 영적인 강도입니다. 칼을 갖다 대고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가는데 끌려가고 있다니까, 바보처럼. 그죠? 우리 가족이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만히 보고 있어.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오은영 그 박사님이 하는 그걸 제가 조금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뭐가 나왔냐니까 어떤 아이가 이게 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뭐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때인가 뭐 6살인가 보네요. 근데 6살인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엄마가 6살을 업고 다닙니다. 업고. 그런 아이들 거진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6살 아이를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아이는 저녁만 되면 뭐 엄마 젖을 먹어요. 6살인데. 물론 유도인들은 뭐 이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젖을 먹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아이가 6살인데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오은영 박사님 그걸 딱 보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잠깐만요 딱 멈춰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가엾다 불쌍하다 할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가엾고 불쌍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기괴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그저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왜 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못하느냐? 이제 그걸 과거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울면서 뭐라 했냐? 어릴 때 엄마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죠. 할머니가 이제 돌봐주지 않은 거죠. 그 이제 이 엄마가 어릴 때 혼자 있다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보니까 그죠? 이게 잘렸는데 보니까 막 울면서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잘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러고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더 나이가 좀 들수록 이제는 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 이 규모는 다른 겁니다. 그죠? 물론 안 되는 거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하자는 대로 계속 해버린 거예요. 그 고집 영적 문제 그대로가 전달된 거거든요. 이 아이가 영적 문제가 뭐가 전달됐냐면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큰일 나.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된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너 외롭지 않아.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때 흑암세력 예수님을 꺾어야 돼. 우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복음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엄마가 계속 함께 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거죠. 괜찮은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 계속 들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가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힘드니까 내려놓으면 또 누가 업어야 되냐면 할머니가 업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이 엄마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만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 응답 받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런 거 있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뭐 얘기하고 싶지만 참 얘기해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속에 있으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바뀌어집니까?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이 이제 말씀 듣는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죠?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죠. 그리고 이 잘못된 체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뭡니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방향 맞추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전달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요, 몇 년 전에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요, 아, 몇 년 전에 이거 했구나. 근데 내 메시지로 안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향을 맞추는 거죠. 138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할 때 뭐가 따라오냐면 이게 따라옵니다. 축복이 따라오죠. 그래서 가장 축복은 뭐냐?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생명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번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광야길 가면서 뭡니까? 성막 만들어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포로로 왜 잡혀갔냐? 예배 실패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예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님은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할 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승리해도 모든 거 다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배를 우습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공예배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배가 주일, 수요, 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허락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믿음 좋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 세 가지 할 때 내 영적 상태 바뀌더라니까요. 그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 여러분 방향을 맞춰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복음 놓치고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전도와 선교 놓쳐서 고난당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배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 방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하나님 문제 주시는 가운데 답을 얻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내 체질 바꾸는 그런 방향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고요. 하면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또 뭐 내년에 하면 되지. 여러분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년에도 안 돼요. 계속 그 후년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전도란 무엇인가? 참된 전도는 뭐냐?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그죠? 아는 것. 야다라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저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알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저를 모릅니다. 그죠? 저는 뭐 당시 시장 알지만 당시 시장 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서로가 아는 걸 보고 안다는 거죠. 더 깊이 얘기하면 부부의 관계가 되는 부부 가정에서 같이 사는 그 관계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복음 아는데요. 복음 아는 거하고 복음을 진짜 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진짜 알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냐면 복음을 가르치죠. 그죠? 그 가르친다고 사실 복음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려고 그러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참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참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뭐냐면 참 복음이에요. 그죠? 귀신은 어떤 일을 하냐면 더럽게 합니다. 그죠?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참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병도 어떻게 되냐면 치유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이 약한 것, 그죠? 이것이 뭡니까? 고쳐져요. 그죠? 우리가 약한 것이 어쩌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약한 것도 우리를 치유시켜서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복음 알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 그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참 응답이 나도 모르게 따라옵니다. 이게 오늘 2절이죠. 어떤 응답이 따라오죠? 무식한 어부가 뭐가 되죠? 12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야, 저 사람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병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참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영적 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진짜 알면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중직자가 되는 거죠. 이게 참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요 7별명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 부르자 말자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 그러죠? 나를 따르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뭔가 삶으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요. 응답 받아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죠?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죠. 그럼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노예, 감옥 다 전도운동이 났어요. 하나님 역사에 났습니다. 이유는 뭐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응답 받아서 뭔가 세계 복음하고 응답 받아서 내가 뭐 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 말에 1%밖에 안 믿어요. 지금 응답 못 받으면요 내일 응답 없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응답 속이 있지 않으면요 미래 응답 못 받아요. 그죠? 내가 막 그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진짜 응답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응답은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뭐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다 보면 복음 알고 있으면 참 증인이 되게 하시죠. 이게 3절에서 오늘 4절입니다. 우리는 뭐에 증인돼야 됩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죠? 제가 어제 이제 꿈을 좀 꿨는데 저도 꿈을 크진 안 꾸거든요. 근데 언제 꿈을 꾸냐면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자면 꿈을 꿔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요. 보도 체질이 좀 아침 일찍 일어나 체질이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남네. 아, 좀 더 누워 있어야 되겠다. 누워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이상한 꿈을 탁 꾼 거예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막 가위 눌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확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달린 것도 아니고, 야, 여기 또 사단이 나를 쏘겠구나.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조금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좀 열심히 하는 거구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조금 뭔가 막 힘들다, 힘에 부친다, 이런 것들이 꿈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희 꿈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누려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그리스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사용을 못한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죠? 옛날처럼 막 눌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가인 눌리게 만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쫓아버릴 거니까 그 정도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저는 여기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뭡니까? 정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딴 거 정인이 아니라 이거 정인 돼야 돼요. 내가 막 왕이 됐다. 그 정거가 아니고 내가 막 사업 응답받았다. 그게 정인이 아니라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저주와 그죠? 모든 운명에서 해결받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여기에 정인돼야 돼요. 참 제사장.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대신 여기에 여러분이 정인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뭐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막 내가 우리 막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너도 예수 믿어봐 그래 될 거야. 그거 정인 아닙니다. 그거 진짜 정인 아니에요. 요셉은 그거 정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내가 뭐 잘 되고 그죠? 뭐 착하게 살고 뭐 예수 믿어 착하게 살더라. 그죠? 성격 잘 안 바뀝니다. 그죠? 복음을 해서 참을 뿐이지.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예수 믿었더니 뭐가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그거 정거 아니에요. 그죠? 나타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우리는 정인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거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전도란 뭐냐?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누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복음 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누려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죠. 요셉은요 노예 감옥 속에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누려야 되냐? 그죠? 우리 문제 왔을 때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여러분 가지를 사셨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하죠.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죠? 갈등 오잖아요. 그죠?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주인이 내되면 치고받고 싸워야 되죠. 막 욕해야 되죠. 그래서 갈등 속에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노예 감옥으로 그죠? 잡혀갔는데 주인 누렸어요. 그죠? 보디발 아내가 성폭행범으로 그죠? 누명 씌웠는데 여기서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았죠. 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도요, 이 요셉은 주인을 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랬을 텐데,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왕이 네가 꿈을 그렇게 잘 꾸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했더니 나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꿈을 해석할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응답이냐면 요셉의 응답이었어요. 요게 이제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막 응답 받았다고, 그죠? 막 폼 잡고, 그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무너진 사람인데,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한 가운데 막 축복받았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막, 목사님, 뭐 드실 거 없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딱 만나면 이렇게 자비 같은 거 주는데, 그냥 이거 탁 던집니다. 탁 던져. 목사님 이거 갖고 가세요. 이런 분 계셔요. 나중에 쫄딱 다 망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어. 기도 덕분에 이래야 되지. 딱 갖고 가세요. 뭐 식사나 애들 나오면 사 먹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쫄딱 망하더라고요. 문제만 만나면 막 갈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문제 없으면 또 막 너무 기분 좋고. 그게 영적인 조울증입니다. 그죠? 문제 안 오면 너무 기쁜데 문제 오면 너무 슬퍼. 그게 영적인 조울증이에요. 여러분,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조울증, 영적인 공황장애 이런 것이 해결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고백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자꾸 이 감정을 누리잖아요. 막 경험을 누리잖아요. 지식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말씀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동영상, 뭐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 안 해도 되거든요. 동영상으로 전달하고, 녹취록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 기도문으로 전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또 이걸 1대지, 2대지, 3대지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막 수요 예배, 또 미중모 예배 계속 전달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죠?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그죠?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여러분이 이걸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응답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하시잖아요. 조금 응답 옵니다. 진짜 생명 걸면 생명 가운데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기 이전에 뭐였냐?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생각 이걸 다, 그죠?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말하는 거, 이거 다 우리는 무시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죠?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진짜 주인을 누렸을 때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말씀 누릴 때 역사해버리고, 기도할 때 역사해버린 거예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전도란 무엇인가? 그죠? 참된 전도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전하는 거냐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 그게 전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아.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죠? 그 인도지.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파하는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부터 가라 그랬냐면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5절에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 신발도 두 컬이 뭐 갖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고, 돈도 갖고 가지 마라. 돈 한 푼도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낙심자가 있어요. 그죠? 낙심자. 이 사람들은 왜 낙심했을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낙심한 거예요. 그죠? 시험 들은 거죠. 낙심한 사람. 이 낙자가 떨어졌다는 낙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 모르고 교회 오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그게 안 돼.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시험이 온 거예요. 그 시험 다 오면요, 사단이요, 온갖 마음을 다 줍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면 어떤 생각 됩니까? 저거 하나님이 저 사람 목사로 뽑은 거 맞아?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죠? 저거 만약에 막 술 많이 먹고 막 담배 많이 피우고 막, 그죠? 막 마약하고 막 설교하고 있어. 얼굴 막 벌게 갖고 막 설교하고 있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저거 하나님 종 맞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저 그렇더라고. 그 목사님 술하고 담배하고 다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저거 목사 아닌 거 아니야? 저거 뭐 잘못돼서 목사 세운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옛날에 딱 들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막 목사님 막 헌금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저 도둑놈 아니야?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오더라니까요. 사단이 복음 모르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죠? 우리는 동기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보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동기가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던 낙심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막 복음 얘기하면 정말 이단 아니야? 이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 우리는 또 잃어버린 양, 그죠? 또 종교인. 이 사람들이 이제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제 이게 복이 안 되어지니까 낙심자들 나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 있죠. 신자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그 신자들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아는데 이 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방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냐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가서 노방 전도하면요 열매 별로 없습니다. 그죠? 진짜 소 뒷발차기 하나 그릴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뭐가 있냐면 제자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1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꼭 지역에 합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당진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주인공으로 부르셨구나.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믿으면요 다 덜놀이가 되는 거예요. 다 덜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리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지역에 합당한 자가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집과 사업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장 갔을 때 지역에 들어가면 제자가 있고 집이 있었어요. 그죠?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는 제자가 있었죠. 그 집에서 말씀 공부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야손이란 제자가 있었죠. 거기서 데살로니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망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요. 현장에서 이런 지교회나 미션홈이나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을 하나님이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합당한 자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여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일어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왜 핍박을 할까요? 이게 하나님 소원인데 사단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고난이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당연히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40절에서 42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진짜 대접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 나오죠. 그 여러분이 이 핍박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핍박이 많을수록 큰 그릇이에요. 핍박이 많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몇 분이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연애해 보셨잖아요. 저는 연애를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연애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독신주의자거든요. 선을 딱 꺼놓고 뭐 누가 좋아한다면 그래. 그리고 깊이 안 들어가요. 독신주의니까. 왜? 좀 뭐 결혼해봐야 뭐 사귀어봐야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좀 똑같이 될 건데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에 연애 해본 적이 거진 없습니다.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연애 잘하는 사람은요 이걸 잘하죠. 뭘 잘합니까? 당기고 미는 걸 잘해요. 그죠? 박사들 계십니까 여기에? 당기고 미는 그걸 잘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그걸 잘해야 돼요. 그죠? 사단이 막 끌고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 꺾고 당기고 내가 또 하나님 올인해야 되는데 같이 끌려가고 있어. 사단이 하는데 모르고. 그게 응답 보면 그걸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바람 피웠어. 그죠?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이혼하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놓아주는 거죠. 그죠? 또 남편이 막 그 살다가 막 문제 터져갖고 그 여자하고 막 헤어져서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이런 놈인데 무슨 낯짝으로 집에도 와. 이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얻어맞고 사단에게 얻어맞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단이 끌어당길 때 흑암 꺾고 야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끌려가고 있어. 그죠? 또 돌아왔을 때 그걸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아.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또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계셔 보니까. 이게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있어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개척할 때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왔을 때 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 핍박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부가 살았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부부 사는데 이 아내가 이제 남편을 너무 좋아했는데 남편이 돈 벌기 위해서 해외로 간 거예요. 그 이제 아내가 해외로 갔는데 이제 편지를 막 써줬대요. 편지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막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몸이 떨어져 있어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츰 뭐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편지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지났는데 이 남자가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어린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여자한테 연락 온 거죠.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뭐 이혼해라.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하라 한 거예요. 좀 이따 또 연락 왔어. 뭐라 연락 왔냐면 애기 낳았다고. 자기 집에는 애기가 없는데 애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애기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남편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는 애기도 못 낳는데 애기 낳아서 너무 감사하다. 좀 이따 또 둘째가 태어났네. 이제 완전 절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라. 나중에 그 남자가 병 걸려 죽었어요. 그 여자가 연락이 온 거죠. 당신 애들이다. 나는 못 키우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놈의 자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뭐 여자가 돈도 없고 뭐 힘도 없는데 그래, 내가 키워줄게. 2명 데리고 키운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가 너무 힘들어갖고 고난당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다. 한국 데리고 같이 살았대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정말 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당기고 밀고 이걸 못해요. 그죠? 여러분, 핍박 당한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그죠? 핍박 핍박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박해한다. 사단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쏘으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 그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가운데 한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영하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죠? 또 막 직장에 문제 있다.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겨울이 없으면요, 봄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막 핍박당하는 거 두려워하고, 뭐 시험 당하는 거 그거 막 낙심하고 그러면요 응답 없는 거예요. 그죠? 시간만 지나갑니다.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저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근무를 좀 했는데 막 이제 이 아이들을 600명을 모아놓고 강단에 모아놓고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훈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뭐 문제가 터져서 저보고 가서 애들 놀아주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었거든요. 애들이 돗대기 시장점 떠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에 저 애들 복음 전할까 말까. 근데 좀 걱정되잖아요. 학교니까 공적인 자리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막 30분 후에 오겠다 이러면 되는데 잠깐만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5분 10분 15분 20분 지난 거예요. 이제 해보려고 타겠더니 선생님들이 다 오더라고. 600명한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때 복음 전했으면 600명 영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 그게 참 아쉬워요. 지금도 여러분이 핍박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적어놓고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제 질적인 뿐만 아니라 양적인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3명 교회화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죠? 물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죠. 그죠? 인도하는 거 말고 진짜 이 3가지 점검 속에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저 속에 들어가면요 영적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죠? 그런 상태 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3명 왔다. 그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서 한 분들이 지금 3명씩 우리 교회 영적 상태 바뀌어서 전도 역사에 나와서 지속한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어요? 1명도 3명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2,000명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카톡에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글씨 못 쓰는 분들은 카톡 안 되는 분은 종이라도 뭐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괜찮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30명 적어놔야 됩니다. 30명 적고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가문, 그죠? 명단을 적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인도받아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이 사람 지옥 갔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인들 적어놓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교회 출석하다가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온 사람 아유 그 놈들 잘 안 나오네 잘 됐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가 한번 전화하고 하면요 부담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번 전화하면요 부담 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놓으셔야 돼요. 뭐든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 이제는 방학 그만해야지, 그죠? 이제는 이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우리 가정과 자녀 다 살지. 그렇게 이제 전화 한 통화씩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전화해서 막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전도가 회복되고 되어지는 시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